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죠. 고라 자손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 고라의 후손이 되겠죠. 다윗에 의해서 성전문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에 가 있을 때 그와 동행하였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다는 말이 3번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는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복받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돌봄 아래에서 살다가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산 것이 정말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오지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먹고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캄보디아와 몽골만 가도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며 누렸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면 그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이슬람권의 나라들에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도 크게 부를 수가 없고 성경도 감시를 피해서 읽어야 되고 대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고라 자손이 이제는 자신들이 헌신하며 몸담았던 성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다 표현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정,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4절에 보면 주의 집은 모두 다윗의 그 언약궤를 안치하였던 예루살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성소를 사모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성소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일상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업무가 된 것은 아닌가? 감격 없이 때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멀리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와 또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갈수록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보다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일보에서
예배당에 모인 가짜 예배자들이란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루이 14세가 가족들과 왕족들을 거느리고 늘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 앞에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몰려들었는지 넓은 교회당이 모여든 사람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대주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주교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일까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루이 14세가 왕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갔을 때 교회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썰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잘못된 예배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강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렇죠? 네.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사분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웬만한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는 별로 반응이 좀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을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모시기도 사실 어려운 강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들은 그 강사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누가 왔더니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넘었는데 그 다음 주에 원래대로 돌아갔더니 다시 500명으로 줄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왕이 나오면 많이 나오고 왕이 안 나오면 인원이 줄어듭니다. 유명한 강사가 오면 많이 나오고 유명한 강사가 오지 않으면 인원이 줄어듭니다.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오늘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그냥 평상시니까 그냥 비슷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내 예배 생활의 패턴이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 신실한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예배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좌우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모하는 열심히 가득한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사랑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순례길에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가 뒤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고통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추천도서인 한옥 목사님 토요일날 오셨었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길도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가파른 오르막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그 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가게 되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된다.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는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고난이라는 포장은 추하지만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만약에 원망만 하다가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생고생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들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과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의 고비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멈추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마음속에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한 소망을 늘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너는 참 복도 많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거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해가 만물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와 영화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처럼 우리 인생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10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으면 세상의 화려한 궁궐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화려가 안락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성소를 사모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궁정에서 살고 싶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집에 늘 거하는 사람, 주님께 힘을 얻고 소망을 주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골짜기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세계선교대회와 몽골 단기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여름사역, 차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수련회와 국내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예배와 기도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진행 중인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예담학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완공되어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놀라운 그 위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과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으로서 후회된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영적인 복과 말씀을 복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복과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를 가운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위해 아버지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왕으로 역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시온의 아버지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시고 늘 주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인생의 소망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상망치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여 사랑에 풍성하시고 은혜에 풍성하시고 우리가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갈 때 믿음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버지 아픔이 있고 고치는 것이 차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성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오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이게 생활하는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주셔서 중앙의 모든 것을 가운데 영광으로 주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나여 주시고 의지 않은 아버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의지하는 고백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장막에서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운 주의 궁전의 신을 살리는 아버지 성경 군수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고백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 정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주의 궁전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정돌리는 귀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에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을 복에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정말 복에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역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계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시어 더 예배하는 일 가운데 더 기도하는 일 가운데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하는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을 통해 꿀을 먹고 아버지 목회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풍성한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여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제야 리더십을 놓아여서 통합교회 왕국교회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되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아버지 창조자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젊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결정하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젊은 시기를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을 설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월달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8월달에 몽골 단기 선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세계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몽골 단기를 통하여 몽골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복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땅 끝까지 이루어짐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또 함께 세워지는 각 부의 각처의 장관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인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야가 잘 상생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설 수 있도록, 남북관계 또 한미 한일 한중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외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서 정말로 복음 통일 한국을 이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유학생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유관기관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 번 더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복음 한국을 통하여서 이 나라 땅 가운데 큰 기도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좀 많이 어렵고 뭔가 상처들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땅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국민과 영적 성장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주여 지혜와 능력과 인내심을 지혜심을 넣어주시고 많은 결정을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랑을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위할 줄 아는 법을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한미 한일 관계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며 주여 능력을 넣어여 주시고 마음가운데 자들에게 능력을 넣어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넣어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쪽 같아도 서로를 대립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전세하고 다시 한번 올바르게 반가로 모든 정치인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워 기도한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성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의 모든 대화가 함께 하여 주시고 활발고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복음의 물질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정말 기회력을 해주시고 교회마다 말씀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경외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넣으시고 아버지 모든 맡겨주는 사업처에서 직장에 일터에서 맡겨주는 모든 자리에서 더러우신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향력을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아픈 정말 모든 꿈에 아버지 정말 수천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대로 깨끗이 회복하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몸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영혼의 상처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의 골짜기에서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하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아버지 정말로 가정을 잘 통과하여서 아버지 더 크시고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잘 견디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대함으로 주님이 주실 치료의 감사를 따라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것들을 우리의 주의 많이 바라보고 아버지 나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성들을 참되는 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 방법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하신 것들을 이들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과 융자하여 조금만 치료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성함께 마주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과 세워가며 영혼을 원하며 온전한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성하신 영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참이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지하명 철치에서 이 시대 가운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미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유학생으로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 정말 신앙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에가 있는 자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서 군에 있는 동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더 연단을 받아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나라를 전하신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장성으로 이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는 유방이 아들이 많이 있으시오 장애인 목지가 노인 목지가 외국인 시행타 모든 기관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영혼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히 바라보자 하는 바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 살아기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문을 열리치어다 모든 막히고 답답한 것들을 열리치어다 하나님 주님이 인수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 주님을 붙이고 나가는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여 흘려보내게 도와줘. 기적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는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헌금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